제가 총각 때 우리 누나가 결혼을 했어요. 누나가 굉장히 깔끔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1년 만에 애를 한 마리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다시 있다가 또 한 마리가 또 나왔습니다. 11생이죠. 그 집에 가니까 이건 인간의 소고야. 세 번째는 이렇게 아기를 생각하지 않고 생겼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인데 누나가 이렇게 우리 집에 친정에 놀러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저는 누나가 애가 둘이 있지 연년생이 되게 힘들잖아요. 세 번째 임신한 걸 전혀 몰랐지.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딸아. 그래서 왜 이러세요?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저는 딸도 아니고요. 걱정도 없어요.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생명은 나에게 속한 것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옆에 누나가 자고 있어가지고 주님 왜 이러시니 모르겠네. 나보고 딸이라고 안 그러나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런가. 생명은 나에게 속했다 그러나 이거 미치겠네. 그랬더니 계속해봐. 나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냥 계속해보래. 그래가지고 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생명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내 손에 있고 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막 얘기를 하고 난 졸려 죽겠는데 왜 얘기하라는 거야. 너 계속 졸문데 누나는 계속 울고 자빠졌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고 누나는 왜 오냐고 했더니 나 아기 가졌어. 그러면서 어떡하나 너무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속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왔는데 자다 갑자기 하나님의 딸아 내 딸아 하니까 그거 너 아니고 나야. 나 내 거야. 나한테 줘. 하여튼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생겼지만 하여튼 집안이 아수라장이라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뭐가 얘기 나왔지? 인생 살아가면서 외모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랑을 하면 사람 행복해집니다. 그 사람이 외모가 참 예쁘고 멋있는데 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외모의 첫인상에 마음을 끌게 되는데 나중에 그 삶과 이런 것이 이기적이고 덕이 따르지 않게 되면 그 예쁜 게 나중에는 뺀질뺀질하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재수 없어 나중에. 여러분은 제가 경건한 언어를 사용할 때는 조용히 지나가시다가 약간 이거 비속어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행복해 하십니다. 수준의 문제가 있어요. 성도가 목사를 만드는 거라고. 경건한 얘기 해가지고 아무 반응이 없고 막 욕을 하면 행복해 하면 내가 욕쟁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 이거 성도의 승질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관계가 행복해져요. 그런 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관원자에게 요셉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이 관원자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 관원자는 요셉을 참 잘 봐줬다는 거죠. 좋게 봐줬다는 거죠. 이 사랑이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 좋게 봐주는 거. 좋게 보고 사랑하고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서 사람들이 참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봐요. 우리가 남을 막 판단하고 있을 때 나 혼자 판단하면 괜찮은데 그도 나를 판단하고 있네.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을 때 그도 우리에게 비난. 우리가 누굴 좋지 않게 보면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져요. 참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고 그러면 그 순간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뒷담화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분도 당신을 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바뀌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변화예요. 그럴 때 점점 사람들을 우리에게 잘해주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이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외모와 상관없이 사랑하며 살자. 예쁘게 보아주자. 내가 예쁘게 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를 예쁘게 보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작고 보잘 것이 없어도 사랑하고 은혜로 사람을 대하면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좋은 관계가 많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어떤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어. 내 가슴을 나눌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 슬프고 외로운데 이것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 내가 너무 마음에 근심과 짐이 있는데 이거를 나도 다 강한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얘기할 토로할 사람이 없어. 또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은데 이거를 얘기해서 같이 즐겁게 동참할 사람이 없어. 은혜로 사람을 대하면 많은 사랑의 관계가 생기게 되고 우리 행복해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죠? 왕 앞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 모든 걸 아시고 우리 사랑하는 그분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을 수 있는 가슴 속에 깊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슴에 예수, 나의 하나님이 임하지 않게는 뭘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없을 때는 항상 힘들고 괴로웠어요. 지금 제가 저 앞에 와서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성경의 말씀 보면 너희가 예배 드리다가 재물을 재단에 드려가다가 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생각하거든 재물을 내려놓고 예배 내려놓고 예배대로 지금 가서 먼저 사와라 그러잖아요. 한 주 동안 살면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나 남에게 화를 낸 것이나 남에게 꾸짖거나 잔소리하거나 불편한 화를 맺은 것, 누군가 나에게 원망하거나 상처는 없을까? 그걸 사죄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아직도 맡기지 않은 짐,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짐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짐을 맡아주시옵소서. 그분 너무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분 너무나 사랑으로 가득하시고 성자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죄악을 분명히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마음 양심 속에 마음에 거스린 부분들이 있으면 주 앞에 사죄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악한 영들이 묶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고 고통 속에 있고, 그 많은 고통들이 사죄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나 사람에게 함부로 압제한 것이나 내 양심 속에서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이나, 그리고 함부로 완악하게 행동한 것들,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전 죄인입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죄할 때도 반복하십시오. 계속 사죄할수록 자유케 됩니다. 자유원입니다. 주신에 떠나고 성령께 가까이 오십니다. 사죄할수록 사람 자유케 됩니다. 회방됩니다. 마음속에 찝찝하고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제 앞에 고백하십시오. Restore my sin, Eloquent, Restore my sin, Eloquent. 우리의 언어가 틀리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를 피상적으로 알았을 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약한 자에게, 또 우리가 화가 났다고 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여린 자에게 아픔을 주었어요. 그것은 주님을 찌른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을 아프게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과 상처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실제 관계를 가기 원한다면 연약한 자에게, 남에게 함부로 말한 것들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높여주고 진실하고 그런 부부가 되기 원합니다. 각을 알지 못해서 잘못한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혀의 악을 통해서 사람의 심장과 가슴에 상처 준 것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새로운 길되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맡기지 않은 짐이 있으면 내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걱정이 되는, 내 가슴에 담겨있는 짐이 있다면 그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반드시 한 가지 이상 등장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이 벽에 부딪혀서 정말 공백이 없다, 공간이 없어, 꽉 막혔어, 어떻게 더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런 장벽이 어느 순간에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남겨친 이유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남겨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만이 주인이다, 나만이 왕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 맡기지 않은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 앞에 먹고 있습니다. 주님, 내 짐을 주 앞에 맡깁니다. 내 짐을 가져가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 내 짐을 주 앞에 맡깁니다. 이것 주 앞에 의탁합시다. 아직까지 내가 붙들고 무겁게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짐이 등에 있는 것을 내가 생각 내려놓고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십니다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상이 있습니다. 많은 선행을 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를 부를 때 그것을 아버지가 더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께 나오지 않은 그 선행은 자기 열심, 자기 의의고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근심, 어떤 문제가 있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곁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잘 왔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를 붙들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음성이 육체의 귀로 들린다고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지만 육체의 음성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음성 들릴 때도 있지만 초보자 때 그렇고 거의 영어로 감동이 오고 영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변화들을 느낄 수 있죠. 갑자기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주변에 뭔가 따뜻해져요. 주님의 임재하신 거예요. 그것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곁에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의 인생,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짊어지고 고생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평안해져요. 갑자기 야, 내가 왜 걱정했지?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우주의 창조자 그분이 내 옆에 계신데 내가 왜 걱정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거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강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두렵지 않은 척 막 힘을 들여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강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를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내게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크리스찬 성도라고 그랬죠. 성도, 거룩한 사람, 거룩한 우리들. 우리가 거룩한가요? 성도. 우리 하나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개판치고 싸우고 엉망치고 내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유 주님 제가 이 모양 있고 내가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거룩한 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임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함께 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고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고 주님의 지혜가 나의 힘입니다. 그거를 도외시하고 날 쓰러 애쓴 것처럼 편한 인생이 없어요. 어떤 머리가 굉장히 나쁜 여성분이 있었는데 여성분 굉장히 머리가 나빠도 그냥 뭘 공부하면 한 개를 공부하면 10개를 잊어먹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좀 판사를 하고 싶어요. 판사. 근데 아무리 해도 자기 머리통으로 안 돼. 도저히 그냥 답이 없어.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하면 할수록 무식함만 더 증가돼. 이 사람이 나중에 판사를 결혼했어요. 판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너무나 목공을 좋아해, 나무를 좋아해, 만들기를 좋아해. 근데 하기는 손재주가 없어. 고민하다가 이분이 목공 남편과 결혼했어요. 자기도 목수가 된 거죠. 같이 도와면서.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에요. 내가 지혜로워 애쓰고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사랑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하려고 애쓰고 평안 오지 않습니다. 평강이 왕이 임할 때, 사랑이 왕이 임할 때 내 안에서 넘쳐난 생수가 저절로 찌질하던 기도원 같은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정말 두려워하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다윗이 싸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조그만 사람이 티코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다 보니까 담대함이 생겨서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 주님의 딱 껌딱지로 붙어있으면 나는 주님의 껌딱지다. 껌딱지는 주님께 붙어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이 나와요. 사랑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나는 주님과 결혼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주님 떠나지 마세요. 주를 붙잡으세요. 주를 놓치지 마세요. 난 주 없이 한순간도 못 살아. 아멘. 스스로 애쓰고 하실 수 없이 오직 주님께 붙잡혀 있으면 주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십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입니다.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사랑의 고백이 가능하고 용서가 가능하고 평안이 가능하고 수많은 번민과 고통 속에 잠이 이르지 못한 밤이 기쁨의 밤으로 바뀌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정식까지 할 수 있습니까? No.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입에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때 우리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영광과 자유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나와서 엎드리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삶을 주께 드리고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 앞에 합당하지 않은 행실들 남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 형상 지인간들을 판단하고 욕하고 나에게 맡기신 어린 영혼들에게 분노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 사죄하고 그리고 아직 지고 있는 짐과 무거운 것들 다 쳐부터 그때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통치하십니다.
한 가지 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전 문제에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전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한 공간에는 영의 영역이 있어요. 이 주님을 실제로 모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 특성들이 뭐냐, 영의 세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귀신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이 신앙이 영적인 세계거든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 따라다니는 영이 달라진 것이 신앙이에요. 귀신들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천사가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땅과 교통하고 지옥과 교통하던 사람이 천국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영들이 달라진 겁니다.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였더니 성령이 오순절에 그 머리에 임하는 어떤 영이 따라다니느냐, 그것이 인생이거든요. 머리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도 막힌 사람이 노르고 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영이 따라다니게 되면 인간관계 파괴되고 상처받고 시험되고 희적하고 그 영이 눌려 사는 겁니다. 영들이 회복되고 자유케 되면 실질적인 해방과 자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 거친 소막이나 등거리나 아주 쪼그라진 집에 살아도 막 넘친 충만한 사람이 있고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느 목사님이 병상에 있는 회장에게 회장님 행복하십니까? 너를 잠시라도 되고 회장 이 목사 행복이라고 나는 아침에 눈만 뜨면 불안하고 초조하네. 이 목사 행복이라고 이 목사 난 아침에 눈을 뜨기만 하면 불안하고 초조해.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세상에 많은 허탄 것을 나르치고 돈과 명예와 가정의 행복과 이 많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신령을 채울 거라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강한 길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기도원이 공격할 때 채권기에 공격하죠. 채권기에 보초를 바꿀 때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동이 있을 때는 항상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동일한 구조로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럼 기분 좋아가지고 막 망합니다. 일이 잘 될 때, 일이 잘 되고 기분 좋을 때 그냥 여보서도 그냥 방심해서 족같이 크면 아이밖에 안 되잖아. 애밖에 안 살잖아. 그래서 내가 박살났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 없이 환경 형성할 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개새끼들이요. 맛있게 보이는 그 고기 있다고 해서 막 물잖아요. 위험합니다, 그게. 당시 세포트 많은 애가 아무 고기나 먹에 물면은 잠들었다가 계단에서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그냥 집 보다가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내 집에 안 나갔어. 덜컥 가게 큰 넣어놓고 야 믿습니다. 되게 주세요. 하나님이 개냐?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서 욕심을 자기가 막 한다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가게 길을 개어갈지라도 그 밖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자기 인생 지멋대로 취어 따천하다가 피리 꽂혔어. 전환자 병가 예수합니다. 변화사께 주세요. 저 새끼 믿겠어요? 저 새끼 예수 미치겠어요. 하나님이 개냐? 지 멋대로 자기 눈에 정력이 좋으더라 해놓고 나서 그냥 그 끼워 맞춰서 애를 써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티가 그저 배부러 이게 좋으니까 내가 이 사람이 좋으니까 저 여자가 편하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도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으로 보지 않아.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교를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아무리 했어도 자기 탐욕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사람 신앙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처도 상관없이 내 소망이 이루어져라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 정욕의 탐욕이지. 거룩하신 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삶에 관한 계획이 있어요. 주여 나를 왜 만졌고 나의 삶에 관한 당시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인도를 구해야 되는데 눈에 수분과 보라 여와 동서가 같더라. 이뻐 보여. 봤대봐. 그러니까 저 여자 멋있다고. 수분과 보라 여와 동서가 같더라. 멋있다고. 저거 달라고. 이 눈이 먼저 가버려. 하나님의 손보다 내 감동은 내 손이 먼저 가버려. 이 순서가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이 비참한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잘못되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고 삶의 형태예요. 예배 때만 열광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나고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삶과 인격이 점점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삶의 형태, 이 삶 자체가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름답지 않다면 그것은 바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화목해지고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행복해지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예전에 많은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히고 그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점점 옆에 사람 보세요. 다 아름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의 언어가 있고 관계의 언어가 있어요. 사실의 언어 머리에 속한 언어고 관계는 가슴에 속한 언어입니다.
머릿속한 대화가 있고 가슴에서 나오는 대화가 있어요. 관계의 대화, 관계의 언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많은 지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돼요. 관계의 언어가 뭐냐면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보시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나로 인하여 노래 부르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그리워한다. 넌 아름다운 존재다. 내가 이 시간을 기다렸다. 얘기 여러분 듣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반복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잘했다 그래요. 나의 마음을 네가 전달하니까 기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는 사실의 대화가 많고 관계의 대화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걔가 어떻게 됐어? 사실이죠. 정보를 얘기해요. 관계의 언어, 관계의 대화는 잘 없어요. 내가 당신 사랑한다는 거, 당신 나에게 참 아름답고 귀한 존재라는 거, 당신 나에게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나에게 그것이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됐는지 당신 모를 거라고. 이런 것이 관계의 대화예요. 오래전에 내가 그렇게 했던 말이 있는데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런 말이 아직 내 마음에 있는데 나는 그걸 후회하고 있다. 그 말은 내 본심이 아니었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것이 뭐냐면 가슴의 대화, 관계의 대화. 관계의 대화가 많아질수록 사람의 관계는 연합되고 확장되고 아름다워져요. 인생이 행복해져요. 인생의 행복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해져요. 불행은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인생의 실패는 그거예요. 관계가 점점 좁아지는 거.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허황된 기대를 하고 자기 허황된 기대를 채우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남자들은 많은 여자를 좋아할까? 왜 마누라인데 포르노를 볼까? 물론 귀신이 잡혀서 그런 거지만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도 그런 걸 이해를 못해요. 왜 저 남자가 바람 필까? 바람 핀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람 안 핀 거 미친 거예요. 엉들고 있을 뿐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여자는 한 달에 한 개의 남자를 만들잖아요. 남자는 한 번에 수억 마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타락에 의한 결과거든요. 후유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 딱 안겨 있으면 눈에 뵈는 게 없어. 근데 남자는 여자 딱 안고 어디 다른 예쁜 여자. 상대방이 모르니까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그러니까 예수에 속하지 않게 되면 모든 흑암과 어둠 속에 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니? 친구한테 상처받고 부모에게 상처받고 남편에게 상처받고 자녀 상처받고 관계가 점점 좁아져요. 이게 파멸되는 인생이에요. 인생의 행복은 간단해요.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할수록 행복해져요. 많은 사람은 미워할수록 불행해요. 천국은 그거예요. 많은 사람을 사랑할수록 천국이 확장되고 꼴보기 사람이 점점 늘어져. 요 새끼도 죽이고 싶고 저것도 죽이고 싶고 점점 찔러버리고 싶고 점점 증가돼. 내 안에 지옥이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 갈수록 점점 사람이 고독해진 사람이 많아요. 광야에 혼자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 아무도 마음 나눌 수 없어. 다 상처만 남고 있고 불편한 추만. 나중에 무관심. 다 끊어진 관계. 고독한 섬과 같은. 사랑을 고백하고 가슴의 언어를 개발하고 그립다고 보고 싶다고 손 잡아주고 감사하다고 얘기해. 사랑한다고 얘기해. 미안하다고 얘기해. 관계 언어가 계속 증가될수록 가슴이 풍성해져요. 사랑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전혀 따뜻해져요. 가슴이 풍성해집니다. 천국이 충만해져요. 미워할수록 불평할수록 원망할수록 점점 가슴이 차갑게 싸늘하게 식고 위축돼. 남 욕하면서 웃는 사람 봤어요? 남 비난하면서 얼굴이 할렐루야 그렇게 싸가지 없어요. 할렐루야. 남을 비난하면은 얼굴이 마귀 형상이 돼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내 인생 원망하고 하게 되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추한 모습이에요. 화장 아무리 떡칠을 해도 내 마음에 원망, 너 두고 봐,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거 화장 아무리 소용없어요. 일그러지고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사도 고백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야, 내 뱃속에 들어와서 고마워.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 고백하고 사람은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랑해 할 때 그 사랑은 내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꼴보기 싫어하는 그것은 내 가슴에 나오니까 내가 왜 다시 또 파괴돼. 남을 미워하고 말 함부로 할 때 남도 죽이지만 제일 먼저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주님을 파괴하고 그 다음 내 영혼을 죽여요. 그래서 그 어두운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일어나서 실험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오셔서 20명을 껴안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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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3번 얘기해요. 사랑해 사랑해. 우리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반성과 사죄는 꼭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영적 성장에 있어서 죄송해요 미안해요를 죽어도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한마디 하면 모든 마귀로 벗어날 텐데 그 사죄 연습을 하겠습니다. 한 명에게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합니다 하고 어깨 나눠주고 사죄 연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들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동거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입니다.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은 동거를 잘할 수 있습니다. 혼전 동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전 동거는 죽여야 됩니다. 혼전 성행이 죽여야 돼요. 그러나 나중에 성찬 씨가 회개가 쉽지 않게 되면 평생 동안 재앙이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승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 받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항상 실수를 하기 때문에 자주 사죄의 고백과 선언 이런 걸 자주 해야 되고, 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괜찮고 뭐 나도 문제가 있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러고 끝내요. 뭐 저도 뭐 허물만 됐다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게 되면 너희가 사죄하면 그대로 없어지고 너희가 있으면 그대로 있어요.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죄를 자주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제 이름으로 이거 자꾸 선언해야 돼요. 저도 잘못할 때 많아요. 그런 아내한테 사죄 구합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조심하겠다고 막 이렇게. 그 아내가 마음이 상한 일이 어쩌다 가끔 있다 했는데 그냥 순식간에 막 녹아버려요. 중심을 다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변명하는 겁니다. 내가 오직하면 그랬겠어.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잖아. 사실 당신도 그런 적 없어. 무슨 뭐 복잡해집니다. 부부싸움 할 때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맞불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많은 사람이 마음이 너무 높아서 죄송합니다를 못해요. 그래서 활짝 마귀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나를 용서하라 이 고백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큰 해방감이 옵니다. 정말 자유로워요. 무릎 꿇고 미안해 여보 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확 해방되면서 확 트여진 느낌.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추한 모습으로 그냥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수술 다 당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살 때 이게 해방이구나. 가진 것이 없어요. 그냥 아주 자유로워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그냥 청직이고 주님께 잠깐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서 쓰라고 내가 쓰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불교적인 모서리가 아니고 청직 개념입니다. 내가 맡고 있지만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실 때 쓰시. 그래서 해방감에 자유예요. 자유. 낮은 곳에 걸음처럼 가슴의 언어가 점점 소멸되어서 관계의 언어가 실종됐어요. 그래서 관계의 언어를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친구한테 야 너 되게 보고 싶어서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이 동성애인가 왜 이래 얘가 그냥 너무 놀래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제가 자꾸 농담을 자꾸 이빨을 피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심각하게 널 보면서 하면 너무 어색하기 때문이에요. 쑥스럽잖아. 나 쑥스러운 거 싫어. 그러니까 그냥 사랑을 고백하기도 쑥스러우면 그렇게 쳐 이쁘네 막 이런 식으로 사실 그 관계의 언어에 익숙해져야 돼. 하루 종일 일하다가 들어온 남편 그리고 공부하러 온 애한테 왔어. 아침에 봤는데도 저녁에 보니까 또 반갑네. 그럼 제 아내가 저한테 과일 주면서 신선한 과일 드세요. 신선해? 이게 뭐가 신선해? 당신이 신선한 비하면 이건 썩은 거야. 저녁은 국수를 먹을까요? 밥을 먹을까요? 국수냐 밥이냐? 그게 뭐가 중요해? 당신과 같이 먹으면 다 만찬이야. 항상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천국의 마음이고 그 행복이 자기 안에 시작돼요.
이것이 천국이죠. 항상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을 세워줘요. 어떤 아픈 말을 하더라도, 어떤 슬픔을 얘기해도 아무도 그걸 비난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그 격려를 덮어줘요. 이것이 천국이죠. 이 관계의 언어들이 성장할 때 우리들의 가정들이 따뜻해질 겁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보람있고 호사롭게 살고 있는지, 내가 당신 너무 고생시켰지?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같이 항상 너무 행복해요. 이런 언어들이 자꾸 갈 때 예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천국으로 화게 돼요. 천국의 확산. 점점 그림이 증가되고 행복이 증가됩니다. 그 아이들이 표정이 이렇게 외국 아이들 보게 되면 유럽권에서는 한 표정이 밝잖아요. 자연스럽고. 근데 항상 격려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억압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공급장이 밝아요. 그런데 뭐 맨날 이렇게 예쁜 짓 하고 나 이뻐 그러면 공부를 해! 그러면 미쳐가지고 여러분 사랑의 고백도 영권이에요. 사랑의 고백도 내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랑해요. 그러면 확신하고 여보 고마워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사랑합니다. 말만 잘하면 뭐하냐? 말만 잘하면 그때 정말 내가 미안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왜 그랬어? 그러니까 얘기했다가 번쩍도 못 찾아. 여보 너무 사랑해요. 반찬이나 잘해 반찬이나. 이게 영역이 약하게 되면 얘기해봤자 번쩍도 못 건져.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충만. 여러분 영적인 충만에 있게 되면요, 귀신을 부셔버리게 되면 어떤 것이 되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나한테 꼼짝 못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가물하지 마. 어디서 나한테 까구나. 그냥 깔아. 눈 깔아.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귀신이 무너지게 되면요, 관계가 좋아져요. 화기애애해져요. 기쁨이 생겨요. 같이 있을 때 편해져요. 무슨 말 해도 그냥 행복해요. 뭘 해도 그냥 기쁘게 즐길 수 있어요. 이것이 마귀가 무너지는 상태예요. 인간의 타락을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세기를 막았죠. 나의 혼과 영의 관계 세기를 막아. 자체가 흔들어가 죽어야 돼. 막 그냥 나와 사람과의 관계 세기를 막아. 그래서 귀신이 역사할 때는요, 사람과 같을 때 굉장히 썰렁합니다. 추워요. 막 같이 있으면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관계를 맺지 못해요. 한국 사람 특히. 다시 말하면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꾸 설교하려고 그러지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도 우리를 사랑하게 돼요. 우리는 친구가 돼요. 좋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인생의 깊은 부분을 조금씩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손을 딱 봤어요. 딱 밥 먹으면서 결혼합시다. 그럼 미친놈 아니면 아주 없는 굶은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갑자기 왜 만나자마자 결혼해요? 사랑합니다. 당신 없으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정신병원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탐색을 하잖아요. 나이, 취미생활도 얘기하고, 자라온 생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관계를 떠나서 어떤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저도 그거 좋아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보자마자 첫사랑이 확 빠졌다. 그거는 영화나 소설에 나온 얘기고, 처음에서는 그저, 약간 좋은 인상 정도다. 괜찮다. 이런 정도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사랑이란, 이렇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한 번 팍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 서로 사랑하고 친구가 되고 마음을 나누고 이 사람은 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이야. 정말 깊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럴 때 자기 인생의 가장 깊은 부분, 당시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지 않겠냐고. 주님 당신 이거 가장 깊은 부분 나중에 나시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한테 예술이라는 것은 결혼합시다. 그거 똑같아. 얼마나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요. 아무런 관계 형성이 안 됐어요. 지금 우리 전도도 좋고 봉사도 좋은데 관계 형성을 배워야 돼요. 관계 형성. 사람을 사랑하는 법, 사람과 잘 지내는 법, 사람 성격 파악하는 것, 이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고,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상처 주면서 본인은 전혀 몰라. 남의 가슴 뒤집어 놓으면서 주님 천주께 영광 돌렸습니다. 난 너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근데 그걸 영혼의 심령이 깨어날수록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사람의 마음도 알게 돼요. 그 심장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사람과 연합하게 돼요. 사랑의 관계가 생겨요. 그림의 관계가 생겨요. 정말 내가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그리워지고, 이게 순결한 행복이에요. 이 행복이 계속 증가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사람이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납니다.
어떤 설교와 강압과 협박과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냥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언어, 관계의 언어는 통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에게 높임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흔히 교회에서 돈이 많은 사람, 학벌이 높은 사람, 세상적인 지혜 위치가 있는 사람, 세상 속에서 타협을 하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혜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달란트가 있을 뿐입니다. 학벌도,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여기서는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얼마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얼마큼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는가, 얼마큼 주님의 실상을 경험했는가. 만약에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끄러워야 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충분히 사랑이 일어나지 않고 관용이 일어나지 않고 아직도 용서가 잘 안되고 아직도 사람이 꼴 보기 싫고 아직도 많은 그런 옛사람 접근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이나 지위나 돈이나 모든 것 상관없이 그러나 어떤 사람이 참 아름답고 참 순결하고 참 겸손하고 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해줬으면서 겸손과 사랑과 순결 이것이 계속 발전나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더 관용적이고 더 지혜롭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경쟁하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움과 천국의 향취가 계속 증가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별로 지혜롭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고 맨날 잔소리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 의식 수준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인생 헛산 겁니다.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통찰력을 보고 자녀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인생의 영혼에 가는 길, 성장에 가는 과정,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을 가르치고 배워주고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에게 자기 아들을 축복하라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어긋맞게 축복을 해요. 아버지 눈에 안 보이시니까 노망 나셨어요? 아니 얘가 장자인데 이렇게 해야죠. 아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얘는 또 다르다. 나도 안다 하더라. 야곱이 늙어서 눈이 멀었지만 안다 하더라. 나도 안다. 요셉이 평생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보다 더 깊은 수준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야곱. 이것이 인생이고 선배의 아름다움이에요. 그죠? 그런데 윗사람 때문에 내가 골치 아파, 내 부모 때문에 골치 아파, 그러면 참 부끄러운 인생이죠.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올바른 사랑하는 방법과 처세를 가르치는 그렇게 되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아멘. 20대가 뭐 이쁜가요? 열심히 예쁘게 꾸미고 날씬하고 그건 다 타고난 것이죠. 그 속에 있는 이기심과 환란 속에서 치를 붙드는 견고함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전혀 훈련되지 않고 그런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40대, 50대, 60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얼굴에 나타나요. 말에 나타나요. 행동에 나타나고 의식에 나타나요. 우리는 내 컸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잖아요. 미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항상 관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린 새끼 고양이 보듯이 여인이 어찌 손먹이는 자녀를 잊겠느냐 설사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느니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안쓰럽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기를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를 괴롭히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창조한 거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때 마음먹고 한국에 태어나야지, 남자로 태어나야지, 여자로 태어나야지, 이런 재능을 좋아해야지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다 조건을 주었습니다. 이런 성향, 이런 모습, 이런 환경 우리가 계획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삶은 그건 계획 가운데 있어요.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인생 보세요. 계획대로 생긴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항상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되고 이상하게
우리 삶은 항상 우연에 의해서 이어진 겁니다. 우연히 이렇게 아내를 만나고 우연히 남편을 만나고 우연히 우리 삶은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미래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않니? 너희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속되면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에 속한 사람, 성도에 속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천국의 행복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화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격려가 새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